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의 비밀 해제 에베소서 원전 강해. 오늘은 4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귀에겐 이렇게, 성령께는 저렇게. 새 사람의 저세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금까지 세 부분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유념해야 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단적으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성령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한 신부가 되느냐, 거기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분 역할이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그 마음속에 계신 그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새 사람이란 말씀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2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새 사람은 한 사람이 된 것이죠.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으로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4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마귀에게는 이렇게 하고 성령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거든요. 마귀는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같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시면 마귀는 결박돼서 무조정에 들어가 있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와 함께가 있는데, 마귀의 하는 일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마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룰 때 해야 될 삶의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 됨이라.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근데 이 한 몸의 여러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룰 때 그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마귀의 일인데, 마귀의 첫 번째 일이 거짓입니다. 여기에 거짓이란 푸시도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거짓의 아비, 거실의 시조가 누구인가?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는 무슨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한다는 자체보다도 거짓말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거짓말의 소스가 마귀라면 우리는 마귀의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말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거짓말이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거짓말의 시족,
모든 거짓말은 마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볼로스는 디아라는 말과 볼로스라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이 디아는 가로지르다, 볼로스는 쐐기박다. 새 책을 사면은 이것을 펼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새 책이니까. 근데 그것을 펴서 다시 접혀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그러면 쐐기가 박혀 있으면 이게 다시 접혀지지 않죠. 마귀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나누어서 쐐기 박는 자. 그것은 바로 어떤 분의 반대 역할일까요? 바로 성령님의 반대 역할이죠. 성령님은 함께 모여서 한 몸이 되게 하는 분이고, 마귀는 그것을 헤쳐가지고 다시는 붙지 못하게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이 마귀 자체가 분리시키는 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는 것은 아르케. 아프라는 것은 아포의 줄임말이죠. 떼어낸다. 아르케스는 태초란 말입니다. 태초 이래로 그는 거짓말장이었습니다. 태초 이래로 살인자였습니다. 태초 이래로 살인자. 그러면 그 태초 창세전에는 살인자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누가 살인자가 됐을까요? 천지 창조 후에 그 다음에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해서 이것이 거짓말장이고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초의 살인자를 아담의 아들, 첫아들 가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첫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그 아벨을 형인 가인이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가 안 나니까 안 받아들여지니까 동생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첫 살인자라고 그러는데 이 가인이 첫 살인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마귀가 첫 번째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왜 살인했냐면 마귀의 유혹을 당해서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또 거짓말하는 것도 바로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첫 번째 할 것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니까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것,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을 입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는 하마르티아. 그래서 마르티아는 명중이라는 뜻이고, 하는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서 왜 벗어날까요? 그것도 마귀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최초의 범죄자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첫 번째로 죄를 졌다고 그러지만, 우리 조상 아담이 있기 전부터 범죄자가 있어요. 최초의 범죄자.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태초 이래로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그 일들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일들은 결국 다 죄악된 것들이죠. 그 죄악된 것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격리시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 마귀의 편에 서지 말라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말씀이죠. 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이 틈이라는 것은 토포스라는 것으로 어떤 장소를 주지 말라는 것이고 여지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유혹당하는 것은 거기에 여지를 주기 때문에 유혹을 당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그 분리시키지 않으려면 우리가 마귀가 어떤 자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중에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보호하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과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에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혹시라도 거기에 빠졌으면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다가왔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귀가 인간에게 처음 접근한 것. 우리는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성경의 기록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아담을 유혹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난 분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럼 대신에 누굴 유혹했을까요? 바로 하와를 유혹했죠. 그래서 하와를 미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오실자의 모형, 재림 예수의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하와는 그러면 누구의 모형일까요? 아담의 모형이 예수님. 그러면 아담의 부인의 모형은 바로 교회의 모형이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마귀는 그리스도의 아내들, 신부들, 바로 교회를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중매쟁이로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중매된 한 처녀로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기보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할 거 사도 바울은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부패했다고 그래요. 부패할까봐. 교회가 부패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부패한 모습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신랑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큰 음녀교회, 큰 성 바벨론,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요한계시록 18장 7절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시기 전 그때쯤에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왕이라는 것이고 과부가 아니라는 것. 여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과부가 아니라는 건 무엇이죠? 남편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편을 오시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바로 이 과부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틈타는 것은 바로 그 생각이죠. 예수님이 우리 남편 되시고 신랑 되신 생각을 점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것이 틈이 되고 여지가 돼서 바로 그 틈바귀를 팔고 들어오는 것이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세상과 동화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이간 전략이겠죠. 그렇다면 마귀는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나요 지금?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라. 마귀는 영인데 영은 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영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그 영인데 그러면 그 마귀는 천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가
타락해서 타락한 전사가 된 것입니다. 그는 어디 공중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이 어딜까요? 공중은 바로 우리 이곳에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 반드시 쌍수, 하늘들입니다.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이에요.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바로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의 영향력 아래서 그를 따랐지만 지금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육안으로 안 보일 뿐이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배고픈 사자가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근데 마귀도 마찬가지로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마귀가 누구인지, 에덴 동산의 그 뱀이 누구인지, 그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중간에 말해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처음으로 마귀의 정체를 밝혀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건 한 존재인데 이름이 네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는 역할에 따라서. 옛뱀, 뱀은 땅을 이렇게 땅에서 다니죠. 근데 용은 공중에서 다닙니다. 사탄은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것은 그때는 사탄이고, 마귀는 이간시키는 자, 우리를 이간시킨다고 할 때 그때는 마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12장 9절에 보면 그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7년 환란 때에는 이동해서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천하를 미혹하는 자라. 이때 천하라는 단어는 오이쿠메네라고 그래서, 오이쿠메네는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을까요? 바로 교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거주하시죠? 지금 우리 성령님은 이 교회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그때 세상이 바로 이 천하라고 번역되어 있는 오이쿠메네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오실까요? 바로 그 거주지로 오시는데, 그 거주지가 바로 교회고,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는 공중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공중에 올라가는 그 교회. 공중에 올라가기 전에는 이 땅에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땅은 성도들이 공중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땅을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기니, 사탄은 이제 마지막 때는 교회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누가 더불어?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 그의 천사들은 귀신들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마귀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 공중에서 권세 잡고 있는데, 이 마귀가 치워지는 날이 있겠죠. 예수님 오시는 날. 7년 환란이 끝날 때, 7년 환란 기간 중에는 7인이 떨어지고 또 7나팔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에 불려질 때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니까 그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그 대접은 어디에 쏟아질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마귀의 본부, 이 공중에다가 7번째 재앙을 쏟으니까 마귀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죠.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죠. 마귀가 결박돼서 무저강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마귀는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
통치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7번째 대접이 거기에 쏟아질 때 공중에서 마귀가 쫓겨나고 그 자리는 무엇이 될까요? 주님이 재림하신 장소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생략하고요. 17절 그 후에 우린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이 장소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셋째 하늘에서 이제 이 땅에서 휴거돼서 올라가고 그 만나는 장소가 공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4장 28절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도둑질도 우리가 남의 물건을 이제 몰래 자기 것으로 가는 것, 이걸 도둑질이라고 그러죠. 이 도둑질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할 수 있죠. 무심코 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3일을 굶으면 담을 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런 우리말 속담이 있듯이 필요에 따라서 양심에는 꺼리끼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것은 좀 다른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도둑질이라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대행자로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선한 일을 하라고 할 수 있죠.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선한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편에서 선한 일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마련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마련되려면 형제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서로 형제들이 연합하려면 형제 간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서로 용서하고 그런 일이 필요하겠죠. 마귀가 도둑인 것은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가장 큰 도둑, 세상에서 가장 큰 도둑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무엇을 뺏어갑니까? 영생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죠? 그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 한 시대의 삶,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천년왕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게 되면 어딜 가게 되죠? 그것은 바로 천년 동안 지옥에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 심판에서 바로 염소들은 영벌에, 양들은 영생에, 그러니까 거기서 기름 준비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마귀는 우리 몸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또 다음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영생을 뺏어가는 것, 그것이 마귀 역할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마귀는 그것을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허용된 범위 내에서 그 일을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마귀에게는 그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것이 창세기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 마귀는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흙의 티끌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어요. 흙의 티끌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어디서 왔죠? 바로 흙의 티끌로 그 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몸은 이제 뱀, 사탄, 마귀의 것이 되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9절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어 입었음이라. 너는 흙의 티끌이니 흙의 티끌로 돌아갈지니라. 뱀더러 너는 흙의 티끌을 먹으라 그랬는데, 아담은 바로 육체가 흙의 티끌에서 왔다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마귀가 항상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누구겠습니까? 이게 마귀죠. 마귀가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공격하고 병을 주고 심지어는 죽임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속에 들어있는 혼과 영은 마귀는 어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날 때는 이런 몸을 입는 것이 아니죠. 영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 영의 몸 속에 바로 영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휴거돼서 공중에서 만난 일이 무엇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 심판대에서 혼자 이제 들어가느냐 지옥에 떨어지느냐가 결정되는데 그 일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 혼의 몸, 우리말 번역에는 이걸 육의 몸이라고 해놨는데 그건 번역이 잘못된 것이죠. 혼의 몸이란 뜻은 우리 영혼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몸이니까 이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 육체는 마귀에게 넘기게 주게 돼 있어요. 언제? 우리가 죽을 때. 그래서 혼의 몸으로 심고라는 것은 혼의 몸으로 죽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니까 영체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기 덕을 세운다는 말로 번역한 것은 원어에는 오이코도메입니다. 오이코도메.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 도메는 세우는, 건축하는 것. 건축을 다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말로 건축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로 하면 안 되고 선한 말로 건축한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 건축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 재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게 되니까 이 재료를 잘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료가 돼서 우리 건축될 거 아닙니까? 마귀가 갖다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말, 좋은 말을 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말로 은혜를 끼치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리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소금처럼 말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감당하자 그러는데 이 소금의 역할은 뭐 방부제 역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방부제 역할을 하죠. 그러나 성경 속에서 소금의 역할은 바로 뭉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레위기를 보면 그 소제라는 것이 있는데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해서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때 반죽할 때 반드시 들어갈 것은 물론 기름으로 반죽합니다. 그 반죽에 잘 되기 위해서 거기에 집어넣는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은 이렇게 서로 반죽이 잘 되게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 첫 번째 주제는 마귀에게 이렇게 하라. 두 번째 주제는 성령께 이렇게 하라.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의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리페어라고 해서 슬퍼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왜 슬퍼하실까요? 어떤 때 슬퍼하실까요?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가 어떤 때 슬퍼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곧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 서로 배척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서로 그런 말을 해서 흩어진다면 그것이 성령이 슬퍼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구속과 구원은 다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구원은 값을 치름으로 해서 그를 이제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건 좀 범위가 큰 것이고, 구속이라는 것은 그 동작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시켜 주시는데, 그때까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판결을 내주시는 때까지 우리 그것을 성령으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이 없어지면 우리의 그런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속이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있는 교회, 성령이 있는 성도,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 생활은 무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성전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몸은 모여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모여있지 않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모임이,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고, 그것은 껍데기뿐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에 비유해서 어떤 것이 껍데기 신앙인지를, 어떤 것이 실속 있는 신앙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미르는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열처녀들은 처음에는 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등에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까 기름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5명은 그 기름이 다 소멸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성령의 보증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보증서가 어디 간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은 보증을 받지 못합니다. 보증서를 갖고 있어야 물건에 대한 보증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구속의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 성령 충만한 것이 필요하지만, 기름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름이 소멸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기름이 소멸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도들이 서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3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이 싫어하시는 일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성도들끼리 같이 연합이 되겠습니까? 독한 말을 하고 화내고 분을 내고 떠들고 비방할 때 거기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겠죠. 그것을 다른 말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그런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육신의 일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일은 왜 어떤 일이 날까요? 마귀가 컨트롤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 마귀에게 이 육신을 넘겨주면 이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면 육체의 일 15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15가지를 영적인 일로 하면 바로 그 아가페의 사랑이 나타남으로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거기에 15가지가 나옵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라는 것, 아가페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15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15가지가 나온다면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육체 일들, 거기 15가지. 그건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일들이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죠. 근데 성령을 기쁘게 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나오는 그 아가페 사랑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는 15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그걸 요약하면, 다른 말로 요약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니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다.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 한 가지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것을 설명해주는 수식어가 뒤에 8가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8가지가 나오면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고, 이 8가지 중에서 뭐라도 빠지면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의 사랑이냐, 이 세상 열매인 사랑이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알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가 아닌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이 8가지 맛이 나는가. 그래서 거기에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8가지 향기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나오는 향기가 아니라 8가지만. 우리가 사과를 먹는다고 할 때 사과의 맛이 한마디로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새콤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단맛, 향기도 있고 단맛 있잖아요. 그것을 설명하듯이 아가페 사랑은 반드시 그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 8가지 맛이 나면 아가페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이라면 바로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랑이니까 성령께서 만족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아가페 사랑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들에 부은바됨이니. 아가페 사랑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 정말 아가페 사랑인가 아닌가는 그 사랑이 성령의 열매인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데 특별히 2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마귀에게는 틈을 보여주지 말아야 됩니다. 여지를 보여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이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점검해 보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것은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인데 그 8가지 맛이 나는가, 8가지 향기 중에서 무엇이라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지를, 성령에서 온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옷 입혀주신 우리의 삶의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마귀에게 어떻게 할까, 성령에게는 어떻게 할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